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참된 기쁨을 알려주는 인생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러시아 문학을 이끈 소설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늘 소설을 썼습니다.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이 소설을 통해서 제공했습니다. 이토록 톨스토이가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8세 때 톨스토이가 러시아를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개혁을 했다가 그만 잡혀서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이제 선고하면서 나머지 마지막 5분을 그에게 줍니다. 이 톨스토이가 5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톨스토이는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기도 하는 것으로 2분을 쓰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하는데 2분을 썼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연에 감사함으로 1분을 썼습니다. 어느덧 5분이 지나고 이제는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휘감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다시 살 수 있으면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 건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자 황제가 사신을 갑자기 보내고 거기서 사형을 멈추게 돼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사형수가 죽을 수 있었는데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늘 소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참된 기쁨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즐거움은 주로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내가 욕구가 충족되는 일시적인 감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면은 내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또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외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의미와 가치가 충만할 때 생기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자녀가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얻든지 또 합격을 하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 내 마음에 생기는 이런 감정들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즐거움이나 기쁨은 참된 기쁨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오로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에덴 동산 아시죠?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과 환란이라는 뜻이에요. 기쁨과 환희. 근데 이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이 다 갖췄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서 관계를 끊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은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정말로 굴곡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 못지않게
모세만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을 때 즐거운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쁨을 한번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삶을 바라보면은 그냥 비참하고 처참한 삶 그대로입니다. 모세의 이마에는 아마 굵은 주름이 가득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된 기쁨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장인 어른인 이드로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하는 이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드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모세의 장인, 그 다음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자 신세를 했을 때 그를 만나게 됐고 그의 딸을 줘서 결혼을 해서 40년을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도 낳게 되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모세는 불꽃 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인 이드로와 의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납니다. 근데 애굽으로 떠날 때 성경에는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이 누구하고 있냐면은 장인어른 집에, 지금 이드로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로왕과 싸우는 중에 가족이 위협을 느껴서 고향으로 먼저 보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왕이 모세의 가족을 인질로 삼으면은 항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고향으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드로의 직업이 뭐냐면은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은 누구인가?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내 이름이 그두라고, 그 그두라를 통해서 미디안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자손들이 점점 퍼지면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미디안 족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벌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드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당시에 종교 문화에는 태길 신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신이 민족을 지키는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지키는 최고의 신이 있고 미디안을 지키는 최고의 신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이 당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고 나라가 나라를 점령하면은 신이 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는 제사장으로 평생 미디안 족속들을 우상숭배를 섬기게 했고 자신도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드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냐면은 모세를 사위로 맞은 순간부터 그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요. 그리고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로와 싸우고 있는 이야기를 고향으로 돌아온 자신의 딸과 손주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교했던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을 이드로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비딤 근처에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드로는 온통 관심이 모세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냐면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인인 이드로는 사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모세가 들으면은 정말 실망할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드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찾아오기 전에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먼저 만나려고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자마자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가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아멘. 여기 보시면은 그냥 1년 만에 봤으니까 서로 볼에다가 키스를 하고 서로 잘 지냈느냐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요 서로 문안하고 라는 말이 성경 원어에는 그냥 문안이 아니라 서로에게 너 참된 행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인사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서로 1년 만에 봤으면은 격려하거나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모세도 이드로에게 너 정말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드로도 사위 모세에게 너 정말 행복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복이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장인에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엄살을 피면서 극진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장인은 죽다 살아난 모세를 위로하고 이제 내 옆에 있어라, 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가 행복할까요? 이드로가 행복할까요? 이거 쉬운 문제예요. 잠깐만요. 이게 쉬운 문제인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드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드로가 훨씬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굴곡진 인생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드로의 삶은 어때요?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그 나름 제사장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서로 행복을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생이 평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인생에 굴곡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세는 불행한 사람이고 이드로는 행복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세는 참된 기쁨을 알고 행복한 사람이고,
이드로는 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다 세상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내가 풍부해 받는지도 아는데 내 인생 동안에 하나 깨달은 비결이 하나 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했을 때도 주님이 내 옆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너무나 부해도 주님이 내 옆에 없으면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지 모르니까 주님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예수 믿으면은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정말 그러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으세요? 저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진 않잖아요. 그러면 바꿔 이렇게 물어볼까요? 예수를 안 믿으면은 고난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인생은 굽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의 인생은 늘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한 번 고비가 올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은 항상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는 고난을 넘어가는 흔적이에요. 그 마디에 한 마디 넘어갈 때마다 그 고난을 항상 은혜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마디가 굵고 이마에 주름도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은혜가 내렸다는 그 상징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드로와 다르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참된 기쁨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에게 이 참된 기쁨을 알려줘야 그도 영생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그 독특한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모든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근데 9절에 큰 은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모든 은혜입니다. 큰이 모든이고, 그리고 구원이란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이것이 구원이란 말로도 나오고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로도 나와요. 모세는 이드로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나에게 모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로 그것을 다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드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당신이 믿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이니까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생명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나를 환난의 입에서 건지셨다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고난 가운데 굴곡진 인생을 살 때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늘 구원하셨잖아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지팡이를 통해서 세기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말렉을 이기게 한 것도 지팡이를 들면 이기게 하셨고 지팡이를 내리면은 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굴곡지고 굴곡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드로가 장인어른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때 이드로는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믿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요.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80평생을 살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올 때도 더 큰 은혜로 그 고난을 덮어버리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을 내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가 장인에게 말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말하매가 아니라 선포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자기 인생 고백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드로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선포해서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당신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그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기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에서 심한 박해를 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이드로는 애굽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가 홍해를 건너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기적같이 알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100년 동안 연구하는 일들이 있대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맞죠? 근데 100년 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연구하는데 1300명을 대상으로 무엇을 연구했냐면은 100년 동안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행복이 뭐냐? 100년 동안 13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행복의 답을 얻었습니다. 행복은 이런 거랍니다. 행복은 성취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100년 동안 연구해서 얻었대요. 성도님들, 그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일에 지쳐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시면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자, 이러시면 안 돼요. 그 2부 때도 이러셨어요. 잠깐만. 행복하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맞죠? 다시요. 내가 힘들고 괴로웠을 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시면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행복하세요? 관계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된 행복은 어디서 느끼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인생길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평생 믿었던 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번제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리고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목사가 가장 기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셔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이 나애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에게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드로예요. 이드로. 자신의 가족들은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던 이 장인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 단 한 번의 이 기회가 이드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 고백,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굴곡지는 인생이 있어요. 이유가.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굴곡져요. 근데 또 하나, 내 인생에 굴곡이 져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간증거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다 고난을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기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고난을 다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받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드로에게 참된 기쁨을 전한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도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큰 이유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남편, 예수를 부인하는 아내, 그리고 주님 품을 떠난 내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게 하고자 내 인생들을 굴곡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그림을 그려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기 시작해요. 그 인생의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간증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집에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차에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그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조리돌림을 당하고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위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 근데 베드로는
위로와 함께 이걸 얘기를 해요. 너희들 믿음 생활 때문에 고난이 많지.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의 아픔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굽어진 거 있잖아요. 굽어진 나무가 그 굽어진 나무에서 맺히는 과일이 훨씬 더 당도가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굽어져야지 햇빛을 받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당도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보다 배보다 감보다 포도가 더 당도가 높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이렇게 막 가지가 이렇게 구부러졌을 때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면 농부가 그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버팀목을 대고 그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돌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성품들이 자라나요.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고난이 없으면 맺혀지는 열매가 없어요. 고난이 와야지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지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은 인생이 평온할 때 나에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맺혀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생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인생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 굽어진 가지에서 당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굽어진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이 있는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들은 다 광야의 고통을 통과한 굴곡진 인생들을 썼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해서 썼고요. 다윗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다윗과 모세도 고난이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잘 사용하셔서 우리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추석 이제 한 주 남았는데 그 추석 때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의 기쁨이 예수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인생 고백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드는 일이 있는 귀한 추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